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우리 주보가 오타가 났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지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전능 없인 아버지께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주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간 같은 활기찬 인생살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에, 애국에, 군대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전과 변화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강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또 거룩한 성일 예배자의 자리에 동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의 기원, 시작, 태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모든 인류에 시작되어진 처음의 것들을 다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고 인류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고 안식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고 또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가 동시에 죄의 시작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 밝혀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원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집에서 창세기를 열심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의 시점이자 이후에 성경은 하나님께 택하신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조정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때가 되면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남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성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의 관계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적인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든 부부들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원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하는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일까? 우리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건강한 가정의 기초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세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서 배가 완성되어지면 바다에 띄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되기까지는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울타리와 가치관 그리고 도움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자신이 홀로 서게 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결혼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부부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야만 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이 한 가정을 기점으로 해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이름하여 우리 가족치료학에서는 독립변수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슬하에 살고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 종속변수였지만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성은 이제 독립변수로 자라게 되어진,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독립적인 생각과 스타일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시기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의 영향을 받아 살아왔고 또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줄들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절을 생각하니까 슬프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절이 아니고 이제 성숙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정서적 또는 경제적, 생활적 독립변수가 되어서 출발한다고 하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대요. 단지 자신의 삶을 구하기 위한 떠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부여하신 삶의 여정을 출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각 가정,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부부라고 하는 일심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부부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끝났으면 많은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생의 여행 연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신혼여행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시간이 바로 신혼여행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지 못한 부부들이 종종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의 원인은 온 가족과의 분리가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 변수들이 가정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죠. 주로 남편들이 결혼했지만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해서 사사건건 가정의 대소간에 일이 생기면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아직도 결혼했지만 독립변수가 되지 못한 마마보이가 되어 있는 상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전에 어느 유명하신 분이 원치 않냐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헤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꽤 많이 드셨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법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10분만 전화하고 와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려고 하는 전화입니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5세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려고 지금 의탁을 하시는 분의 연세는 65세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가정은 회복 불능이구나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부부끼리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이 모든 인생의 대소관을 자기 스스로 자기 부부끼리 결정하지 못하고 타의 의탁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들 앞에 직면되어진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아직도 종속변수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 가정은 자신들이 떠나온 가정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꾸려가야 될 가정은 새 가족이거든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새 독립변수가 지금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가족관계는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믿어주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독립변수로서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변수가 되어서 부모님을 다시금 효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산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지금까지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형편,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부부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 되어지는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가 부족함을 부딪히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진 결혼에 대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시면은 사랑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아예 결혼도 생각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기 전에 이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 나는 결혼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내 사랑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식는 날이 꼭 오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결혼해서 이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졌다 싫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내 감정이 절대 표준이 되면은 그 가정에는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표준이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감정은 식어질지라도 감정은 변했을지라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은 맞지 않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 분명히 있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부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은 내 감정 여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존경하기 어려워도 존경하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갈 때 꼭 치루어야 될 하나의 숙제가 등장합니다. 이름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부간의 갈등, 제3자, 어떻게 보면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유발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선택을 강요합니다. 넌 누구 편에 설 거야? 아까 찬송가 불렸죠. 어느 편에 설 건가? 예, 그 찬송은 아닌데 어느 날 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때 아들들은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택할 것인가? 키워주신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그때 남편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상당히 방황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꼭 그분들에게 조언해드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더 오래 살 것인가? 오래 살 사람의 편을 들어라. 저는 꼭 그런 대답을 해주곤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다. 누구하고 더 오래 사는가? 오래 사는 사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구의 편에 설 건가 결정해야 될 순간, 누가 나와 더 오래 함께 갈 것인가.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2장 24절의 모든 말씀은 동사입니다. 있으라, 둘이 한 몸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인 아내와 남편이 툭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차에서도 틈만 나면은 둘만 있으면 싸웁니다. 그날도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다가 티격태격 두 사람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화가 난 남편이 길거리에 유기되어 있는 어떤 개 한 마리를 보면서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여보, 저기 당신네 집안 식구 저기 걸어가네? 평소에 아내를 늘 마음속에 무시하던 남편의 어떤 속마음이 한순간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아내가 질세라. 여보, 잠깐만 차 좀 세워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시아주버니 어디 가세요? 알고 봤더니 그 개 같은 인생은 시아주버니 시집을 말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잘 못 부릅니다. 전혀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다 말고 보통 아내들이 꼭 묻는답니다. 당신 진짜로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 거야?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답니다. 내가 미쳤어. 노래니까 하는 거지. 또 두 번째 대답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이 대답을 하고 부부가 대판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내가 묻거들랑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시 산다고 말하세요. 아멘.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바보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질문 자체가 바보예요. 절대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꼭 묻거들랑 반드시 당신 만나 찐득이처럼 꼭 붙어 떨어지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노후가 편합니다. 그것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진실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난 내 아내 내 남편은 6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옆구리에 채워주신 배우자들이에요. 하나님 이끌어와서 배우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사시는 날 동안 아끼며 존귀 여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구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역전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SNS상의 이런 글들을 제가 읽어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엔수덩어리, 혼자 내버리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존재 자체는 구박덩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고 조금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어져 갈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나쁜 쪽으로 비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오로지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반려자,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서로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순간 감정에 휩쓸려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계획이 없이면 너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뭔가 더 존귀 여기고 서로가 귀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촌수로 보면 영수관계잖아요. 영촌이잖아요. 그렇다면 일촌 사이의 아들과 딸보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애기 아빠가 아니라 내 남편이며 오로지 내 아내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느 날 바가지를 팍팍 긁고 있는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부부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아내에게 10명의 아내보다 1명의 남편이 귀하고 10명의 자식보다도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남편, 서로의 그 배우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 완성을 향하여 갈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상적인 가정,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결혼 상담가로 유명한 캐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보면은 부부 사이일지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책망하고 자꾸 체크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당신 참 좋아 보여. 오늘 당신 옷이 참 잘 어울린다. 오늘 면도하니까 참 깨끗해 보인다. 등등 등등 여러 가지로 자꾸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할 때 관계는 아름다워져 갑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갖는 거예요. 5가지 어느 세 번째에 보면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받고 주는 그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4번째는 봉사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육체적 스킨십, 육체적 접촉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부부로 사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소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언어 가운데 1가지 정도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상대방이 원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맞춰서 자꾸 그것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몰라 서로에게 목말라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코드가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코드에 매치시켜서 그 코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사랑의 기술자가 되어져 갈 수 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연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왜 사랑에는 연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근간에 읽은 책 가운데
심동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생 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성당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호텔의 주방장으로 있으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인생 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배추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5번 죽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먼저 밭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두 번째 죽음은 칼로 배를 가를 때 2번째 죽음을 맛보게 되고, 세 번째 죽음은 할복한 배추가 소금을 뒤집어 쓰고 절여지는 것이 3번째 사망이다. 그리고 4번째는 절여진 다음에 오모의 양념을 바른 채 뜨거운 고통을 견뎌내야 되니 이것이 배추의 4번째 죽음이다. 그리고 5번째, 독에 담겨져 땅에 묻히니 이것이 5배 죽음이다. 이른바 배추 오사론, 배추 5번 죽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읽고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많아졌습니다. 하나의 배추도 밥상에 올라와 맛있는 반찬이 되기 위해서는 5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부부의 사명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에 의해서 부부 관계를 설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부에게 뭔가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배추도 5번 죽어야 사명을 감당한다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 죽고 또 죽는다 하면 우리의 부부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저는 배추 오사론이 아니고 부부 오사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죽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혼 전문가로 알려진 로렌스 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3단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부가 연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은혜와 헌신과 수용이다. 은혜가 없이는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 헌신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는 상대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신 만남이야. 허락하셨다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헌신하다 보면 상대방을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돕는 배필, 어떤 관계보다도 반려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으로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배우자로 평생을 장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부 문제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였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았사오니 부부가 매일매일 항상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가운데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를 잘 수놓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